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읽었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은 사람에게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왜 다 용서받은 죄를 또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구원파에서는 말하죠.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함 받은 죄를 또 다시 사함 받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닌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 집에 양자로 들어오면 그날부터 이제 양자가 됐으니 아버님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착한 일만 할까요? 못된 짓도 할까요? 못된 짓 하죠.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이 아이가 못된 짓을 할 것을 예상 못하고 양자 삼았을까요? 다 알고 양자 삼은 거죠. 속 무지하게 썩이면서 클 거라는 거 알고 양자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양자 삼을 때 제 마음은 뭡니까?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내가 마음에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이 아이에게 잘못된 것도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미래에 내 아들이 돼서 속 썩일 거 다 마음에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너 3번 잘못하면 양자 끝, 내하고는 인연 끝, 족보에서 파낸다. 그렇게 하는 건 양자 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가 내 아들로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속을 썩이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다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게 양자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로 들은 다음 잘못하면 내가 야단 안 칩니까? 야단을 쳐야죠.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이 아이의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 아들로 나는 받아들인다. 네가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속을 썩여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나를 속썩인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양자 삼는 겁니다. 양자 삼는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바르게 커야 되니까, 그죠? 바르게 커야 되니까 잘못하면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이 아이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의 책임을 용서받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책임을 지라 그러면 우리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두 번 다시 묻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미리 다 형벌을 땡겨 받으셔서 네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의 책임을 물어서 지옥 보내거나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거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죄의 책임에서 면제받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의 책임을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그대로 있습니다. 책임만 면제받았지 오염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 누군가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1억 변상을 내가 대신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의 죄의 책임은 면제받았잖아요. 두들겨 팬 보상으로 1억을 보상해 주므로 죄의 책임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가 사람 두들겨 팬 죄에 대해서 1억으로 변상해서 책임 면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럴 아빠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아이 속에 사람을 두들겨 패는 죄의 오염을 뽑아내 주려고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1억으로서 보상해 줌으로 죄의 책임은 면했지만 사람을 두들겨 패는 그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책임만 면했지. 이제부터 우중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죄의 책임은 다 면했지만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 죄성에 대해서 지도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음받아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하나도 책임질 게 없고 지옥에 가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야단을 맞아야 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회개 그렇게도 말하고, 신학적인 용어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할 때 회자는 돌회자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가던 방향이 돌회자, 싹 돌아서는 거, 회심. 내 마음이 유턴을 하는 거, 내 마음이 회전을 하는 거, 돌회자입니다. 돌회자 이거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기본 회개고요. 예수 믿고 나서 평생토록 날마다 회개하는 거, 이거를 평생 회개 이래 말하고 그냥 회개라고 합니다. 이때 회자는 후회할 회자입니다. 후회할 회자.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돌이킬 개자, 고칠 개자, 고칠 개자. 후회하고 바로잡아 고치는 거, 이게 회개죠. 후회할 회자, 고칠 개자. 후회하고 바로잡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심의 회는 돌회자, 내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회개는 후회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회심이 있고, 회심한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책임을 다 면제받아서 기본 구원을 얻는 거고요. 이제 그날부터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회심을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교제가 훼손이 됩니다. 그죠? 아들이 잘못한다 해서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부자관계가 훼손되지는 않지만 교제가 훼손이 됩니다. 잘못한 애는 아빠 눈을 못 쳐다보고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이놈 하고 있고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용서받아서 지옥에 안 가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자녀가 안 될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성걸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되지.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관계가 성걸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는다며요. 물론 그렇죠. 근데 왜 회개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를 또 회개해야 됩니까? 이래 묻는 게 이제 설명이 잘 되죠. 그죠? 누군가를 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앞으로 얘가 엄청나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식들 치고 부모 송환시키는 자녀가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으면 이 아이 때문에 속썩을 거 알고 양자 삼는 겁니다. 속썩여도 너는 내 자식이고 관계가 안 깨진다. 내가 다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한다. 그런 마음이 양자로 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죄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날마다 교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책임을 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 안에 죄의 오염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날마다 죄가 발견이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속이 무너집니다. 속썩이는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지지리도 속썩이는 자녀들이 생겨나죠. 그때 참 부모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지리도 속썩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훌륭하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이면 싸움박질하고 나는 누구파 니는 누구파 편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편가리하고 모이면 엉켜 싸우고 예배를 모이면 이 예배가 질서가 없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해버리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설교를 해갖고 회중들이 성질내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떠드냐 하라고 막 하여튼 예배가 엉망진창입니다. 은사와 이런 것들이 제멋대로 시행이 되고 또 성도들끼리 문제만 생기면 멱살 잡고 법정에 쫓아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고 또 교회 안에 고린도 도시의 음란한 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법적으로는 자기에게 어머니가 되는데 그분을 자기 집에 자기 아내처럼 데리고 살고 하여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탄식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속이 무너져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들추어서 조목조목 책망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쥐가 뭔데 우리 보고 이러니 저러니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는데 바울 집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간섭하는데
지가 사도가 맞긴 하나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에 포함도 안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짓을 하는 저런 사람이 이제 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저기 뭐 그래 잘났다고 우리 보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이나 하고 그러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꾸짖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또 다른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였습니다. 완전히 몽둥이로 두들겨 패듯이 막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편지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좌불안석입니다. 내가 편지를 좀 너무 심하게 썼나? 좀 부드럽게 말할 걸 내가 너무 과격하게 책망을 했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듣고 회개하면 좋지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더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아예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냥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 같다. 이들이 너무 심한 야단을 맞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신앙에서 벗어나고 엇길로 가면 어떡하나? 바울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고린도전서만 봐도 바울이 되게 그들을 꾸짖었는데 그 다음에 보낸 편지는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어마무시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이들이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으니 바울이 속이 상해서 책망하는 엄청나게 야단치는 편지를 보내놓고는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놔두면 계속 빗나갈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종아리를 치든지 야단을 치든지 하고 뒤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이게 너무 야단쳤나? 이놈 자식 뻗나가면 어떡하노? 이렇게 집 나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한번 숨소리 들리는지 조마조마하게 또 지켜보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의 남아있지 않는 이 편지, 책망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회개는 했나 빗나가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고린도전서 편지 보냈던 이들이 꿈쩍도 안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데 야단치는 편지를 한 번 보냈더니 보낸 바울은 쫄아가지고 이러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다 불신자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반발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이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 시련들만 있었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시련들이 많은데 속으로는 두려움. 고린도 교인들이 이탈하고 탈선하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쳤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가 온 것도 위로가 되는데 이 디도가 빨리 안 오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다렸겠습니까? 그가 온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하는 것. 참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올바른 사도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애통하고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을 노엽게 하며 죄를 지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 애통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 있는 우리가 바울을 협력해서 이제는 잘 살아보자 이런 열심 있는 이런 것들을 디도가 보고함으로 바울이 더욱 기뻤다. 디도가 다시 온 것도 기쁘지만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바울이 대노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아주 근심의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놓고는 후회했습니다. 에이 괜히 했다. 좀 구중도 정도껏 구중할 걸. 이러다가 고린도 교인들 다 빗나가면 큰일인데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야단쳐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게 내가 지나친 것 같다.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크게 야단친 것 통해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하니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잡겠다고 내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놓고는 괜히 한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바로 섰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잠깐만 근심하게 한 것이고 그 근심이 너희를 바로잡아 세웠으니 이제는 야단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지금 기쁜 게 너가 야단쳐가 막 박살내고 뭉개가지고 속 시원하다. 저놈들 내가 한번 야단쳐가 뭉개야지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싹 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너희를 근심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막 후회할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내가 너무 야단쳤나 저 뻗나가면 저는 두려워 떨며 노심초사했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거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도 너희들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기뻐하는 거는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고 돌이켜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이렇게 야단 편지 보냈는데 또 회개 안 하면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는 찾아가가지고 작사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일으키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고 세상 근심은 뭐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세상 근심은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염려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이런 근심을 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뜻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말하는 세상 근심이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 집 걱정,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이런 거를 세상 근심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뭐가 세상 근심이냐? 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근심하는 근심인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세우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그냥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가네, 그냥 후회만 하고 애통만 하고 그냥 에이씨 내 인생 다 망쳤네, 이런 근심, 이런 세상 근심.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라는 게 단순하게 세상에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이런 근심을 말하기보다는 문맥상의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해가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그래 우리는 원래 그런 놈들이다, 우린 다 망가진 인간들인데 웃잖아, 할 수 없지,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런 근심, 이런 게 이제 세상 근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근심, 이런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가지고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세상 근심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세상 근심이 단순히 세상에 자식 학원 보내고 건강 관리하고 노후 준비하고 돈 걱정, 이런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잘못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거를 회개로 이어가는 참된 근심, 그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고, 그냥 인생 잘못 살았네, 내가 그렇지 아이고 난 안 돼, 이런 근심, 이런 게 세상 근심, 아마 그런 뜻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게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세상 근심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딸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내 정말 나쁜 놈이네.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후회하고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고 심한 죄책감을, 내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가룟 유다가 지은 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대사도가 되어서 참 교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이 말할 때 그 뜻은 돈 걱정 그런 근심하지 말고, 건강 걱정 그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근심하는 그런 근심을 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보면.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됐네라고 근심하게 될 때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근심, 그게 세상 근심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로 삶을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본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게 잘못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정말 가슴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었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잘못인 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바로 세우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후회하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 이런 게 후회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사는 거, 그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껴야 됩니다. 죄송함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할 때 진정성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뭐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거 1도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진짜 자기가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죄송하게 느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했다는 기자회견 안 하면 나는 이 자리를 놓칠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연출을 해야 되겠다. 전혀 잘못했다는 느낌 없이 잘못했다는 연설을 하고,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정치인들 생각은 한 개도 안 바뀌면서 말로만 이렇게 말한 거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바뀌어놓고 말만 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고린도전서를 썼더만, 회개는 그냥 바울에게 덤벼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야단을 치는, 아주 분노해서 야단치는 편지를 보내놓고 내가 너무 심했나 쫄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이제서야 마음을 놓고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한 걸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참된 근심을 해라.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심에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 죄책감을 회개로 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일어날 때 회개로 이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죄책감은 느꼈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그렇죠? 우리가 죄책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